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예배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층에 신원대 권사님 큰아들이신 김용훈 집사님 모처럼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사망 권세 다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따라 거룩한 전에 올라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평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옵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맑은 영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기쁨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어두운 모든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몸은 고침받게 하옵시고 병마에 시달린 몸은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과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응답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저희 친구들 아픈 사람들 없이 저희들 학교에서도 성강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세요.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If I come to Jesus, He will hear my prayer. He will love me dearly. He my sins He will. If I come to Jesus, happy I shall be. He is gently calling, little ones like me.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새로운 깨달음을 즐거이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섭리를 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어 사랑과 평화를 위해 사용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를 벗어나 우리는 경제 위기와 전쟁의 공포,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와 환경의 위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화해와 회복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구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처럼 안타까운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 가족의 일처럼 지금은 26 꽃다운 청년이 되어 있을 그 생명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 위에 우리 성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많은 성광의 선교사들이 강진의 송산교회에서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맡기신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치유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부활절 대신방 중에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헌신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온전하게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이자림, 김홍범, 이번 주는 두 사람뿐인가요? 제일 적은 복받은 주일입니다. 우리 잠깐 안 들렸죠? 네, 안 들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경섭, 김기순 성도님, 집사님 부부 계속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새신자 등록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최기동 성도님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호주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지만 이 시간 그 생일을 기억하면서 엄마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또 한 가족이 되겠다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께서는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사온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잔치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오늘 거룩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삶의 생일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두 아들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진 송산교회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원래회가 오늘 구역 나눔방 후에 있습니다. 이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성광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대신방 일정입니다. 16일 주일은 19구역, 20일 목요일은 박감림 권사님의 가정과 3구역, 22일 토요일은 9구역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영적 대각성 집회는 쉽니다. 청소년부 드럼 기타 교실이 16일 주일 오전 10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4월 청소구역은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승현 최지원 성도님께서 4월 9일 등려하셨습니다. 김춘재 장로님의 가정이 이지더원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광주노회 제125회 정기노회가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로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광주 양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한신 개교기념 행사 및 5.18 연구소 개원 예배가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신 수유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탄생시킨 우리 한신대학 생일이 4월 19일입니다. 개교기념 행사 학술 세미나가 있고, 특별히 제가 이사장 임기가 5월 8일까지인데 임기 마치기 전에 5.18 연구소를 반드시 개원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3년 만에 드디어 강주를 넘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수도권에서 대학이 5.18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연구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세미나가 계속 있어서 이번에 그냥 개소식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사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깊은 논의의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에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굉장히 강주 5월 단체는 물론 기념재단도 광주시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 이사장 때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한신대학이 이 온라인 시민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세운 학교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학교와 또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을 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이번 양적 대각선 집회 금요일 날은 쉽니다. 쉰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다녀온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빈손의 서글픔 먹게 하시고 내 모든 것, 숨쉬는 것 하나까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대속했던 아버지와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삶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삼아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사 주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삶이니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의 그런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이 안에 담긴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결단과 헌신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늘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사역과 가업의 통과 병의 체험을 받게 하옵소서. 삶의 10분의 1로 감사의 물로 주정의 물로 성교의 물로 구제의 물로 구별하지만 구별할 때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데 가나이 들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선이 넓혀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2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좁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의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보고 받았다시피 어제는 25분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강진 송산교회에 노력 봉사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역을 다녀오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기습 방문을 했는데 종탑과 담장을 미장하고 전등을 교체하는 등 결과가 아주 보기 좋아서 준공 허가를 내주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남선교회가 주관해서 모처럼 이웃을 섬기는 작은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고 또 자부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지구촌 땅끝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성강교회 엔진 팀들이 작동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부열 장로님, 김삼수 장로님, 임정빈 장로님, 신순자 장로님, 강성구 장로님, 강민구 장로님, 윤강철 장로님, 김미성 권사님, 김금미 권사님, 민수님 권사님, 조영준 안수집사님, 김동만 안수집사님, 김희술 안수집사님, 김영기 안수집사님, 손정권 안수집사님, 김종호 안수집사님, 양호동 안수집사님, 정상훈 안수집사님, 유치선 안수집사님, 김석헌 안수집사님,
그리고 박형주 집사님, 이정훈, 김희정, 김은정 청년, 그리고 이숙 사모님,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사병인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잡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적극적인 조연을 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넘기는 장면이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평소 그가 생선 잡느라고 갈고 닦은 소위 사시미 건법으로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르며 저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역할입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늘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칠 즈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간 가룟 유다는 이제 한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무리의 정체는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를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밤새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계신 이 동산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결박할 때 사용할 검과 몽치가 들어 있었고, 요한복음은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유다는 함께 온 무리와 작전을 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11명의 제자들과 있을 수 있는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포위해서 사로잡으려면 교묘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다, 내가 입을 맞출 때니 얼른 그 사람만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라고 말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춰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인사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술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작전에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이 사람이 예수요, 당장 잡아가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신학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교묘한 작전을 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주십니다. 이것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악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날 이후 서양에서는 오늘날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피러라는 이름은 서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 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이한용이나 전도환 같이 부끄럽고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전전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한단 말인가? 검?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2개가 있는데 여기 칼자루 2개가 있습니다 하면서 칼을 보였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답답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에게 그만하면 됐네 하시면서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과 위험이 극심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때를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의 칼로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고 포승줄로 묶으려고 하자 이때야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2자루의 칼을 사용할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이죠. 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사고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주님, 지금 칼을 쓸까요? 칼 2자루 준비하려 했는데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주님 대답을 들을 시간 없습니다. 벌써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선한 의지에서, 선한 생각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칼을 휘두르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깊이 고려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라든지 주님의 뜻인가를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자칫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데서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음을 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참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참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두를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체포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선한 이유가 있어도 참아라 그러십니다.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정적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를 가장 험악하게 대적한 사람은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링컨이 무슨 정책을 내뒀든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링컨을 향해서 저질 광대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에브라함 얼굴에 털이 많다고 해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에게 혹독한 중상과 비방을 당했지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가감하게 이 정적인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 안 된다고 취소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 시대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바로 스탠턴 저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스탠턴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링컨이 워싱턴 원어극장에서 괴한의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모두가 겁을 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스탠턴 제일 먼저 링컨에게 뛰어갔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을 떠나는 링컨 옆에 그는 숨을 거두는 링컨 옆에 조용히 임종을 지켜보면서 스탠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분은 우리 인류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헬라어 말은 아에테 헤오스투트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잡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아라,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보통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막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잘하는 거래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담보로 팔아버리면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천군 천사 동원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기 계산, 하나님의 비전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업으로 살아오면서 생선 잡던 칼질로 예수님을 보호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로 막아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시미 검법으로 천하 제일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정예부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실패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의 반응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실패했고 실패한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실패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 깨어져서 심하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차이가 엄청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박해자들에게 예수 믿는 친구들의 이름을 고발한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십자가가 두려워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둘뿐만 아니라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는 경고와 깨우침을,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처럼 믿음의 동지들을 박해자에 넘기는 배신의 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런 죄를 졌더라도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관계 회복을 위한 갈망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후에 주님과 관계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고 자신을 찾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주님이시다 소리치며 영접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묻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관계 회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피해서 죽고 맙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는 반드시 회복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회복을 위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나 바깥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따라 우리가 속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가 상대하는 사람도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 가정도, 모든 관계도, 모든 공동체도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무너진 세계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인생이 회복되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회복을 도와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장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회복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영혼들이 탄생할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살림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첫 주일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이때에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절기로 보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본문인데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이 본문이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임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가룟유다의 실패를 딛고 베드로의 회복을 본받아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하신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의 실패와 회복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가룟 유다의 실패를 딛고 베드로의 회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